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참 능력이 그 은혜는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성령을 열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성령 임하면 모든 천지가 흔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갖고 교회 다니기가. 내가 그랬습니다. 술 계속 마셔도 되니까 교회는 다니세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교회만 다녀갖고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구원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그리 되면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일본에 갔는데 신방을 좀 가자 그래요. 일본 제가 개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아마 그쪽이 나고야 쪽 같은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갔는데 대신방 기간이에요. 대신방 기간에 무슨 집회를 하냐 했더니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자기가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 그냥 호텔에 쉬시고 그러면 뭐하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이쪽 골프장 좋은 데도 많은데 좀 구경이나 좀 시켜주지. 그런 생각했는데 어쩔 겁니까? 강사를 데려다가 부려먹겠다는데 낮에는 신방할 때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새 신방이니까 메시지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막힌 거 있으면 목사님이 딱 옆에서 봐서 진단을 해가지고 답도 주고 그래래요. 오케이. 좋더라고요. 참 그런 집회는 참 색다른 보기 드문 집회죠. 그런데 어디 갔더니 한국 여자들이 젊은 애들이 한 3명 모여서 사는 집인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왜냐? 목사들이 둘이나 사모님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옷을 벗은 것인지 입은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벗었다 그러면 다 벗은 것이고 입었다 그러면 입은 것이에요. 거기다가 뭘 좀 가리고 좀 앉았으면 하는데 두 다리를 모아가지고 잡고 앉아있으니까 잘못하면 엉덩이 다 보이겠어요.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어요. 뭐 그냥 아예 자체에 어디다가 시선을 맞출 데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영적 분위기를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쪽에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껌을 씹고 있어요. 아주 껌도 우아하게 품위 있게 씹은 사람이 있고 아주 자석하게 좀 지저분하게 씹는 게 이랄까. 무슨 개가 소 뼈다귀 씹듯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보고 있다가 제가 메시지 목사님이 대충 하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뭐 하는 아가씨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알바한대요. 일본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7년 됐대요. 7년 동안 알바하냐? 알바가 아니고 그건 직업이다. 알바는 한두 달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시간 때우게 하는 것이 알바지. 무슨 1년, 2년씩 하는데 그것이 알바입니까? 그건 직업이지.
그러니까 알바를 처음에 할 때 자기의 전공에 맞게 그 알바를 통해서 자기 전공을 더 배워갈 수 있는 곳에서 알바를 해야 진짜 알바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법학하는 친구가 어디야 24시 마트에서 알바한다고 물건 팔고 있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법학하는 친구가 진짜 알바를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법무사 사무실이나,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법원이나 검찰청에, 일용직 청소직이나 그런 데 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만나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조금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옆에서 묻지 마라 옆구리를 쿡 찔러요. 어허, 딱 보니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직업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 믿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요즘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귀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귀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자들 몇 명 있어요. 특히 기생나합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또 이방인,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해되십니까? 이방 여자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를 잇게 되는, 참 희한하죠. 창녀도 있고 기생도 있고 이방 여인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방 여인이라면 신라 시대의 골품제대로 얘기하냐면 성골 진골이 아니고 망이 망소 계급이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아주 상놈, 백정 이런 계급이라요. 그 계급보다 더 이상한 계급,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런 남자도 아니고 여자. 그때 시대에는 여자 한 50명 와 있고 남자 2명 와 있다. 사람 몇 명 와 있는가 봐라. 그러면 2명 와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자와 애들은 숫자로 안 씌었습니다. 참 세월 많이 좋아졌죠. 주님 오신 이후로. 그런데 사실은 잘 몰랐다 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동생들과 모친 마리아 함께 기도했어요. 사실 기독교는요, 여자의 역사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주님 빼놓고 박화길 권사님인데, 박화자 길자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분이 박씨요. 그래갖고 하늘에 박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나 결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봅시오.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그분도 여자입니다. 우리 엄마는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힘내지 말고 기도에 힘내시고, 전도에 힘내시고, 봉사에 힘내시고. 사실요, 여자들만 힘내보면 한국교회요 살릴 수 있어요. 일본 그 여인네들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지금 술집에서, 야간 술집에서 서빙하고 있대요. 서빙이 아니고 지나친 서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한국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잠시 알바한다고 일본 견문 넓힌다고 몇 주간 몇 달 올라와서 좀 이렇게 좀 놀고 좀 이렇게 직업도 얻고 좀 이렇게 보려고 왔다가 잡힌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무역회사들을 꽤 알았는데 그 무역회사, 아주 큰 무역회사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돈도 많은 집안에 명문대 출신의 얼굴도 예쁜 젊은 여자가 일본 가고 술집서 지나친 서빙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되면 이해됩니까? 돈이 없으면 없어도 건다 걸지. 진짜 인물가 버드네.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서 약간 떡더름해요. 너무 뭐랄까요? 당황해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요, 껌 이렇게 씹은 애가요, 목사님 너무 함부로 얘기한다고 일어나 나갔어요. 둘이 앉아있어요. 괜찮다. 지금까지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고 다시 기도해주고 믿도록 했어요. 두 친구가 눈물을 흘렸는데 한 친구는 또 지나치게 눈물을 흘려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 힘 닿은 데까지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인도하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시면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 오늘 너희들이 약속하고 눈물 흘리고 한 거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동북교회에서 신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가 앉아있어요. 저거 어디서 조금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그 대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을 수천 명 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봤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뭐 어디 소속 누구라 그래야지. 그럼 모른 척은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 오랜만이네. 그리고 지나가니까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방금 네가 누구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나고야에서 왔어요. 뭐시라? 뭔 나고야? 그 교회에서 왔다고? 목사님, 제가 싹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듣고 싶어서. 어디서 메시지 하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면 되지. 인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뵙고 싶어서 얘기하고 연락했더니 여기에 계시다 그래서 이쪽에 강의 오신다. 그쪽으로 연락을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려면 이쪽에 강의 몇 시에 오시니까 그리 오라 했나 봐요. 그래서 강의 들어왔어요. 참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러냐고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님 교회 어디입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오지 마라. 왜냐? 네가 누군지 모르면 와도 된다. 근데 나도 사람 아니냐?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성령 안 충만하면 옛날에 저아가 그러고 다녔는데 이렇게 볼 거 아니냐?
니도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나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씩은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편안하게, 네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런 소리는 아무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다. 신앙생활 하도록 해라. 그러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저걸 끌어당겼네 이 생각이 들고, 한쪽에서는 잘했다 생각이 들고, 참 지금 같으면 끌어당겼을 겁니다. 왜냐, 숫자가 없으니까. 생명교회 1년 안에 한 300명 출석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2년 안에 500명은 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00명 넘으면 1000명은 1년 안에 모이기 쉽습니다. 그래야 10년 안에 시스템 세우고 1만 성도 3천 제자, 1만 가정 3천 제자, 10만 성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시스템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내년 총회 있잖아요. 우리 너희 그 총회였는데 총회 정기총회 한다고 우리 교단에서 안내장 왔어요. 자, 김영희 전사 방에 들어와서 악보빼기래. 야, 총회 한다고 벌써 연락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올해도 다 갔다. 그랬더니 글쎄요. 나이 또 한 살 금방 먹어버렸다. 엊그저께 프런카드 회복과 부흥에 단 것 같은데 1년 다 가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을 시간이 막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속히 이 땅 흔들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과 응답을 맡겨있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벌벌 떨고 혼비백산하고 떠나가도록 흔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속히 시작돼야 되겠다. 여러분은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약한 거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참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셨은 걸 믿습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기생나업이든 내 인생이 세리마태든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이 피과 꾼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사울이든 내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우평강도였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 속에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그 비밀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며 말씀 성취를 중심으로 열망하며 주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언약에 잡혔다 그러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내 인생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에스겔 47장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9절 10절에 내 인생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 좋다. 내가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이 앞에 부흥의 강물은 뭡니까? 성소에 나온 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47장 12절이 결론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예. 모든 잎사귀가 살아나고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부흥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과실은 먹을 만하고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더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떨어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떨어지는 모든 하찮하게 여겨질 수까지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귀한 것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에 또 메시지 때 그 메시지를 읽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철야 안 나오면요, 그런 응답을요 놓칠 수가 있어요. 에스겔 47장 12절 딱 읽고 한 20번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황주환이 알았지? 예. 고기만 끄덕거리는 놈이 어디가 있는 거? 턱 손 내리고 아멘. 오케이. 저렇게 이쁜 놈이. 봐요. 황예찬은 졸고 있다가 목사님 좀 봐라. 좀 이렇게 설교 좀 들어야 했더니 얼마나 열심히 안 졸라고 몸부림치고 뒤에서 서고 있다. 야, 나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머물르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응답이요. 말씀이 내 심령에 흘러 넘쳐버려요. 이게 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붙잡는 겁니다. 붙잡은 자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인생에는, 아무리 모자란 인생에는 기회가 3번은 온대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다 놓쳐서 모자란 놈들이 많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3번만 옵니까? 3만 번 더 오죠. 매주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가 지나가는데 하찮게 여겨 감동받고 그냥 눈물 흘리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흘러 들어와 넘쳐야 돼요. 내 것으로. 그래야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당연히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돼요. 부흥의 강물이 여러분 흐르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너무 많죠. 그래, 안 될 수도 있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쉽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되어지게 하겠다. 뭔 줄 아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도 기록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받아라.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쉬운 게 있어요. 임하시면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임해버리면 돼요. 임하는 건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그냥 임해버려요. 동이가 물을 먹고 싶어 죽겠어. 그럼 내가 딱 보고 내 딸이 물을 먹고 싶구나. 이리 와봐라. 갈증나지. 이런 줄 마라. 줘버려요. 뭐 그 요리 와요. 준 거 받아먹는 것이. 물 절대 안 주고 못 먹게 하고 딱 갖다 놓고 그러게 힘들지. 예. 맞습니까? 임하셔본 돼요. 이루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 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것 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소에 나올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발목에 찬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못하도록 그 말씀의 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도록 여러분의 머리를 사상을 생각을 차고 넘치게 되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여러분의 습관과 고질적인 체질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정도로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걸 보고 임하시며. 그러니까 요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그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겁니다. 아,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걸잖아요. 그 말은 뭐냐?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다. 손 집에다 놔두고 온 사람 말고 손 갖고 온 사람 다 얘기해봐. 시작.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멘이래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니들마다 맞습니다. 이렇게 위로 분수처럼 이렇게 확 퍼지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 아직도 손을 안 갖고 왔네. 하나님이 손 가져가면 어쩌려고. 이거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 손 가지고 온 사람은 세봐요. 시작.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아까 박예찬이가 앉았는데 방금 황혜찬이가 일어나갖고 맞습니다까지 일어서서니 얼마나 목사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말을 오늘 제목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간절하고 그것이 충만한 걸 뭐라 그러냐? 열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열망하라. 우리 성가대가 메시지에 맞추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성령 인도반이라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그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확한 표현은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야 돼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헛짓하고 저 밑에지만은 뻘짓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지 마누라 동생이라고 팔아먹어 불고 그래요 그러네요.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소문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는 내가 믿음도 좋고 의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나는 내 마누라를 한 번도 팔아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게요. 얼마나 웃기는 녀석이냐면요. 마누라 팔아먹어서 세상에 사나이의 쪽을 성경에 가장 먼저 파는 쪽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이 아브라함이라.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이요 찾아줘요. 왜냐? 하나님 얼굴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버리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고 어쩔 겁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님은 유행가는 하나도 모를 것인데 하나는 알 것이다. 뭐냐? 미워도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따라서 주여 모자란 내가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미련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미워도 다시 한번 유행가 한 곡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돼요. 찬송가 말고 유행가라도.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 믿음도 없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오늘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저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랍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야 된다가 아니요.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해답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야베스처럼 반드시 내 인생을 응답받고 정의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진짜 되어져야 될 당위성을 붙잡았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열망하지 않는 것이요, 간절히 바라지 않는 것이요. 기도 열심히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정식기도 무식기도 하고 하루에 목사님 메시지를 한 50번씩 읽으라는데 5번도 읽기 힘들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자란 인간이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하고 앉아있으려니까 숙제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도 않고 혀채 들고 해 몇 번 읽었어 이럴 거 체크도 안 하는데, 내가 권사님 집에 가갖고 막 내가 가지고 몇 번 읽었어 내놔봐 그래 가면 읽어 막 그래갖고 이래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내가 오경이 성도 집 가갖고 몇 번 읽었어 얘네? 그거 안 물어보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아들이 막 이만 크더만, 목사님 뭐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그러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그게 숙제 검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성공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고,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애끓는 가슴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뜯어먹고 벗겨먹고 시켜먹고 울겨먹고 여러분들 이용해 먹고 그러려고 부른 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준 것은 뜯어먹고 벗겨먹고 울겨먹고 사기쳐먹고 등쳐먹고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담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진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하기보다를 더, 여러분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응답과 기회들을 몽땅 무시하고 놓쳐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당위성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여, 내가 모자란 거 맞습니다. 못 배운 거 맞습니까? 가난한 거 맞습니까? 지금까지 내가요 이런 거 맞습니다. 내가 정말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 맞습니다. 정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속에 진짜 되어져야 될 열정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과 능으로 안 되잖냐? 힘으로도 안 되는, 능으로도 안 되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의 남녀와 여자들에게 성령이 물불듯 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믿음을 해보게 되겠어요. 되어져야 될 당위성을.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다, 그러니까 뭐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으면 되어져야 될 자기 자신이 믿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해 열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간절히 바라게 된 것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 맞습니다. 너무 쉽군요. 성령이 임해불면 되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열망하라, 갈망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열망하라. 그 K-팝 소녀시대에 나와갖고, 나는 소녀시대하고 또 누구 하냐면, 누구 있더라? 예찬아, 누구 있냐? 소녀시대하고 누구 있더라고? 카라. 카레 아니고 먹는 카레가 아니고 카라. 이거 카라. 근데 이거 딱 하나 알아요. 그 그룹들이 많은데 딱 늘 귀에 나온 옛날에 얘기잖아요. 지지지지 한 거. 그래 말이야. 주의 은혜가 보이지 지지지 그래 말이야.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지지 그래 말이야. 여러분 제발 좀. 난 그것만 하나 기억이 남아요. 옛날에는 노래 그냥 스쳐가면서 지나도, 그 어렸을 때는 청소년에게는 지나가도 그냥 곡부터 먼저 이해가 되고, 흥얼거리게 되고, 가사 금방 들으면 금방 외워지는데, 팝송도 금방 들으면 딱 이해지고, 내용 좋네, 막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요, 애들하고 같이 놀라고요, 한번 배워보려고 해야 돼요. 어이구, 주여, 복입니다. 뭐냐면, 한 10번 불러도요, 금방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오마이갓.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찬양만 기억이 남나 보다. 왜 아멘 안 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우습게 하네.
면하는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케이팝들이 나오니까요. 이야, 애들. 하나 더 한 거 있다. 그 못된 놈 하나 있어요. 그 이상한 이거 생기기도 못생겼는 게 돼지처럼 멧돼지처럼 생겨갖고 그 바지 그 밑에 그 쭉 처진 거 입고 나오는 게 갖고 막. 예. 그것도 이상한 뭐 강아지 춤도 아니고 무슨 말춤이라고. 전 세계가 막 요렇고 요렇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전 세계 막 아니 내가 보면요 참 저러고 싶을까. 왜냐 아니 좀 못생겼고 이상하게 생겼고 좀 이렇게 그냥 이판사판으로 생겼으면 그런다 하지만은 얼마나 그 정숙하게 생겼고 현숙하게 생겼고 예쁘게 생긴 그런 미모의 우리 현주처럼 말이야, 우리 동희처럼 말이야, 우리 김영 전사처럼 이렇게 딱 생긴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막 이렇게 말춤추게 돼.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품이 있게 이래야지. 그런데 흰둥이, 노란 머리, 노란둥이, 백둥이, 거기다가 막 코까지 크고 이쁘는 아가씨들이 그거 따라 춤추고 있는 거야. 아이고 참 스타일 다 배렸다. 말 싸이 저놈이 완전히 싹 배려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얼마나 그 아들이 뛰는데 보통 눈깔 쳐다봐요. 그건 눈깔이에요. 눈이 아니요. 얼마나 빠져갖고 그냥 미치잖아요. 난 그래요. 가수들 나왔고 저기들끼리 뭐 연예인 나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주고받고 농담하고 뭐하고 말장난하고 그걸 쳐고 입덕 벌리고 TV 보고 있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저것들이 뭐다고 아주 저 말장난하고 있는데 그가 이거 그래 말이야.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것들이 나와서 저지르고 있는가 보다. 또 시청률 높다네.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시사 프로 뭐 교육 프로 그거 아예 안 들어. 고리탑을 하다냐 어쩌다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으면 그리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열정이,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야,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찬양할 때 저거 한 10분의 1만 열정을 갖고 찬양에 몰입해 버리면 기적을 체험할 건데. 성령이 임하면 된다. 임하면 임한다는데 성령을 이루라가 아니고 임하신다는데 뭐가 없냐? 조금도 안 쳐다봐. 혹시 임할까 봐서요 이 우산 쓰고 다녀. 불신앙의 우산, 염려의 우산, 자기 고집 아집의 우산을 쓰고 다녀. 혹시 임할까 봐서.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곧 들어와. 그 다음 뭐요?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임하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내 맘은 들고 임하소서. 아멘. 주여 내게 내 인생에 주의 성령이여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안 될수록 모자랄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여 나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면 된다는데 뭐가 없냐? 열망이 없어.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또 좀 이러면요 몸이 너무 막 날씬하 호리호리하면요 좀 약간 그것도 문제예요. 예. 근데 나이가 딱 들면요, 그러면 뭐냐, 우리 그 최검사님처럼 나이가 약간 있으면요 풍채가 약간 있고 딱 품위가 있고 이런 게 좋아요. 우리 최검사님 몸매를 보고요 뚱뚱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요
젊은 애들이요 너무 비대한. 근데요 딱 보면요 아예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할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혹시 건강해질까 봐서 막 안 좋은 것만 퍼 잡아였고 왜 그렇게 먹어사니까 자기는 먹은 것도 없이 살찐대요. 오 마이 갓. 아니 지금도 퍼먹고 있으면서 무슨 먹은 것도 없이 살찐.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이상하면 튀긴 거, 뭐한 거, 막 이런 것만 먹는 거거든요. 좀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응답 못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열망하지 않아. 꼭 그렇게, 혹시 응답 올까 봐서 막 겁이 난가 봐요. 혹시 자기 인생 막 부흥할까 봐서 막 두려운가 봐요. 혹시 자기 몸 막 건강해질까 봐서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가 봐요. 혹시 잘 될까 봐서 그냥. 따라서 합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핑계대고 원망만 있지 되어져야 될 당위성적 사명에서 나온 진짜 열망이 없었습니다. 회개합니까? 열망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비밀로 해서 구원받고 택함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 그 맛을, 그 비밀을, 그 언약을 정말 믿는다면, 붙잡았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은 대자 되겠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 되기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의 궤, 주님의 얼굴, 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나는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요. 복음의 열정, 다시 말해서 사명의 절대성, 이 일을 위하여서 되어져야 될 응답을 붙잡았습니까?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분명히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되면 좋겠고 언젠가는 될 것이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 10명의 정탐꾼들 믿음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도 맞고 믿는 것도 맞고 언약도 맞는데 지금 못 들어간다 이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야베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아멘. 그러니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 그럼 뭐냐? 부흥하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성서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강물처럼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해라. 어디로?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끝까지. 그래서 어디가 창이라에 넘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앞줄에 물어봤어요. 내가 예배 끝나고 우리 박여빈이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박여빈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 말 기억하나 했더니 한 가지는 기억하겠대요. 뭐냐 했더니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네. 그래서 너는 어쨌다는 말이냐, 그 말만 듣고 있으면 뭐냐. 그게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나는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말씀을 타겠대요. 그럼 네가 제자냐 했더니 그렇대요. 오케이. 제자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난 아직 부족해가지고. 그거 좋은 믿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모자라다. 어허이, 그 인격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는 것이요. 그 불신앙의 체질이요, 그게.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아무나 누구에게든지 오지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가 뭐가 있냐? 다 되어져야 될 당위성 응답, 다시 말하면 사명에서 나온 열정,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이 가진 자만 뭐 할 수 있냐? 열망해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역사하시냐? 임하시느냐? 열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강도나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놈 강도는 문 안 열어도 문 따고 들어오고 문 잠겼으면 창문 깨고 들어오고 하지만은 성령은 그렇게 도둑놈이나 강도가 아니라니까. 영접해야 오셔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할 수 있냐? 믿는 자가.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을 보니까 되어지도록.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냐? 주니까 받죠. 준 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되냐?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상이 정말 되어야 될 그 언약을 못 잡으면, 이상은 있는데 열망이 없으니까 실천을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살을 빼야 되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진짜 뺄 마음이 없으니까 다이어트가 안 성공 못 하는 거예요. 진짜 할 열망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도요, 진짜 하길 원하면요, 돌대가리는 없습니다. 돌에다 3개 놓으면요, 더 오래 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천지하고 속도하고 차이요, 조금 차이밖에 안 나요. 자, 타고난 놈이 노력한 놈을 못 이기고, 노력한 놈이 열망 가진 놈을 못 이겨요. 그런데 열망 가진 놈이 즐기는 놈을 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부자는 봐요, 가난한 사람은 직업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일하지만 부자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 재밌어하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 평생. 그렇게 뛰어다녀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목구멍이 퍼덕치는데 지금 뭐 좋아하는 일 뭐 직업인지 그거 뭐 그거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일자리만 있으면 이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진짜 좋아하는 것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창조되는 은혜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아는 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열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복음이 아니고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이론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저는 가장 큰 병 중에 진짜 큰 병이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나태해요. 운동도 왜 뭐든지 알아요? 게을러서 못해요. 공부도 왜 뭐든지 알아요? 게을러서 못해요. 기도도 왜 뭐든지 알아요? 게을러서 못해요. 내가 뭐 저녁에 이러고 막 회사 새벽 기도면 에이 거짓말 말이에요. 저도 해봤어요.
12시 안에만 자면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어찌다고 안 자니까 못 일하지. 밤에는 무슨 야맹증이 있는가 무슨 뭐 지가 뭐 야광 살쾡인가 무슨 그렇게 다니다가 아침에 다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하는 거예요. 뭐 피곤해서 어째 전부 거짓말. 일이 거대서 거짓말. 너 거짓말. 피곤해? 그거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놔서. 그러나 빨리 나쁜 것은 뒤집어서 수술해서 씻어내고 성령의 그 과산화수소수로 씻어내고 빨리 성령의 맷으로 도려내고 성령의 실로 꿰매 가지고 말씀의 그 연고를 발라서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이 마가다라방 교회에 모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 가문 어디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순천에가 지교회가 지교회 당이 있느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그래도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에서 몸을 못 움직여 병원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고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이 되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일상생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큰일 해야 될 사람인들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래 여기서 드리나 거기서 드리나 뭐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말세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대. 왜냐? 이거 인터넷 시대에 이게 생방 시대에 올 줄 알고 한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한대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그냥 안 모이고 싶어. 왜냐? 불신앙이 체질돼.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뭐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약간씩 시험 들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면서 또 성령 은혜 받고 회복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딱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인터넷 틀어놓고 이렇게 홈시애트 틀어놓고 이렇게 앉았지. 누웠지. 뭐 때문에 교회까지 땀칠 지르고 옵니까? 기름값 들고 뭐하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최병갑 지사가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이제 어디서 한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게 그래요. 살짝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야 왔다 갔다 해보니까 되게 멀더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 야 거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참 그들이 은혜 받았나 보더라.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까? 더 멀다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일이 맞는데 더 멀다 하면 못 오겠습니까? 아니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 김현정 권사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별들을 4개를 주었고 지금 김현정 권사는 포스타요. 군산에서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학생 때, 처녀 때. 뭐라? 맞아요. 감사한 일이요. 나도 한 번씩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 뭐냐? 어머니 수도권은 일반 거리가 1시간씩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냐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근데 이번에 내가요, 그 구례 가가지고 우리 이경자 권사님 만났어요. 제가 이경자 권사님이 준 방 안에 있었던, 아마 민구 아빠가, 호진이가, 어머니 어디 가버렸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 3,000원 해가지고 사다가 이렇게 길렀는데 이만큼 컸다 그러면서 허브. 그걸 딱, 냄새가 좋더라고요. 근데 몇 번 맡아보고, 밖에 가지 하나 끄라고 이제 차 안에 놔두려고, 가지 큰 게 하나 차 안에 놔두려고 했더니, 아니대요. 가지가래. 그런데 가운데 방에 있는 거요. 들고 오더라고요. 그거 갖고 오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권사님이 준다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왔어요. 그거 여기까지 갖고 오니라고요. 말은 또 갖고 왔다고, 야, 모르게 너가 키워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왔으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갔다가요, 우리 집에다요, 딱 놔뒀어요. 근데요, 근데 권사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옛날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옛날은 어쨌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성령이 아주 더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했더니, 말도 끝나기 전에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래서 모르시죠? 그래서 아니 왜요? 자기가 기도를 해서 근데요. 이 권사님이 보통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말씀 전하고 다닙니다. 나 너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조금 가난해도요, 조금 없어도요, 엄티 안 나요. 가난티 안 나요. 딱 어디 가면요, 귀빈 티가 나고요, 완전히요, 복주머니 차고는요, 아줌마들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한 게 아니야. 그 사람보다 더 얼굴이 윤기가 나요. 왜냐? 성령 충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복음 응답이 나와요. 그 아들이 호진이가 내 동생이라고 내가 형님 삼았다고 그런데요. 맞다. 나도 동생 삼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형님이 만나러 가는데 잠만 자고 있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에 가서는 동생을 형이 이제 발로 차서 깨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정말 교회의 축복. 영적 문제가 많고 치유받지 못할수록 자기중심적이 돼요. 공동체를 못 이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 되는 교회와 함께, 따라서 합시다. 교회와 함께, 기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새벽 기도와 함께. 그래. 목소리도 이렇게 톤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 부흥을 확신하면, 진짜 확신하신다면, 또 돼야 되겠다면, 나는 이렇게 살면 진짜 좀 내 인생이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뭐해라? 열망하라.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을 열망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을,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당연히 되어야 할 인생의 참 부흥의 비밀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하고 사모하니 당연히 되어야 할 당위성적인 믿음을 내게 주셨사오니, 주 예수의 나의 인생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흘러넘치게 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이 충만한 열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과 주 예수여 부의 당연히 부흥대 아들 전도자의 삶을 신앙의 열망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직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문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치유받지보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와 말씀 따르게 되는 응답 가운데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곤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라는 절대적 계획을 가지시고 주여 우리에게 참 기도 제목을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셔서 열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의 유일성의 방법인 오직 성령 충만함을 열망하게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집중시키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꺾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열망하고 성령을 열망한 모든 자들에게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만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무능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나라가 임하며 말씀의 영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쇠임을 얻게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